예, 오늘 복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가까운 사람은 하나가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멀게 느껴지는 사람과는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시어머니의 자식인 그분의 자식, 여러분 다 있죠? 시어머니의 자식, 그분의 자식. 줄여서 보면 뭐가 됩니까? 그 자식 하고 내 자식하고, 여러분 이제 그 사이에서 살아가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 자매님들이 많으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내 자식이 11시쯤 돼가지고 배고픈데 라면 하나 끓여 달라고 하는 거하고, 그 자식이 라면 끓여 달라고 하는 거하고, 어느 게 우리 자매님들은 섰듯 라면 끓여주기가 쉽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그 자식입니까? 그게 바로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손길이 한 번 더 간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해의 폭이 넓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의 폭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기 때문에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함께 살아가면서 이해의 폭이 넓으면 그만큼 하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깊다는 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서로를 닮아간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서로를 닮아간다는 표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닮으려고 할 때, 나를 지켜 세우면 그 사람과 닮아가는 과정에서 힘이 들겠습니까? 쉽겠습니까? 힘이 들겠지요. 자기를 지켜 세우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내가 누구라는 사실 지켜 세워서 대접받아서 얻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나를 낮추어서 희생할 때 훨씬 더 나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숙된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성숙된 사람이라는 나름의 기쁨이라는 것은 지켜 세울 때가 아니고 낮출 때입니다. 나를 지켜 세우면 다른 사람이 알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를 낮추어서 희생하면 다른 사람이 높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를 낮추는 것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낮추어서 편안한가 하고, 지켜 세워서 대립되는가 하고, 과연 어느 것이 우리의 삶이 폭이 넓어질까? 라고 생각할 때 답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 힘이 드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상대를 나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중심이 상대에게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이. 이렇게 시소로 따지자면 나에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과 나를 같이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소라는 것은, 즉 우리 마음의 시소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균형. 그게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너희만을 위한 중심도 아니고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낮추지 않고서는 그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낮출 때, 그때 나의 약점도 보이고 상대방의 약점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치켜 세우면 상대방의 약점만 보입니다. 그것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는 그 사람의 약점. 그럴 때 그 약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저렇게 다를까? 여러분 가정에서 그분의 자식하고 여러분 자신들하고 다릅니까? 많이 닮았습니까? 많이 다르죠. 달라도 많이 달라요. 왜 그렇게 느낄까?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원인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내가 나를 중심으로만 보는 건 아닌지. 그래서 내가 나를 중심으로 보면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인정의 폭이 깊으면 깊을수록 좋은데 차이가 나면 날수록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를 낮추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나를 성숙시키는 길이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존심이 별로 안 상합니다. 오히려 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측은지심이 듭니다. 하지만 성숙도가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합니다. 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키워주겠습니까? 아니면 건드리겠습니까?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가정에서나 친구들 또는 본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이 서로가 서로를 병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에 얽혀서 상대도 나도 그 진가를 제대로 못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한다는 말이 따르게 됩니다. 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희생이 아니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훈련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숙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부부간에 또는 친구간에 또는 다른 사람, 형제자매간에 서로가 서로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자존심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그 뒤에 찾아오는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이해심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이해하고 살았는데 뭘 또 더 이해해야 됩니까?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해하고 살았나? 정말인지? 참고 사는 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심이 넓다는 것은 상대와 나와의 관계가 악화될 때 그 원인 파악하는 힘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이해심이에요. 덮어놓고 저 인간 저 원래 그러니까 또 난리를 치는구나. 이게 이해심입니다. 뭐 시끄러우니까 그냥 치내 빼놔라. 이게 이해심이에요. 그건 이해심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관심 속에 우리는 뭐가 문드러집니까? 상호간에 이해심을 바탕으로 한 애정이 문드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어차피 너는 네대로 나는 나대로. 그것이 반복이 될 때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친구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라는 것을 내가 속해 있는 우리라는 하느님께와 함께하는 우리라는 공동체,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라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를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엄청난 훈련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데도 그걸 우리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이 아니고 사실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되운 사람됨의 훈련입니다. 그거를 희생이라고 할 때 사실은 그렇게 되면 희생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오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 가정, 우리 친구, 우리 본당, 우리 형제 자매 그들을 하나 되는 기쁨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훈련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인격이 성숙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훈련,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려놓는 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다라는 말씀을 오늘 복음에 보면 알아듣는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가정이나 또는 기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알아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아멘.